2022년 3월 8일 세계 선교사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안경숙 선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경배드리며 크신 영광으로 계시는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게 하옵소서. 먼저 주님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따른 것들, 예수님 이름으로 하지 못한 것들, 내 의와 내 영광 취한 것들이 있으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며 매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다시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를 심령 안에 오셔서 깨우쳐 주시고 결단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목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계속되는 산불, 안개가 걷히고 비를 내려주시어 불이 꺼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은 대한민국에 대선이 있는 중요한 날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깨어서 끝까지 주님 붙들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부종이 없게 막아주옵소서. 그 중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이 나라를 건져주시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를 굽어 살펴주시고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오니 기도하는 자들의 손을 들어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해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선교사님들과 무고한 국민들,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젊은 세대들도 교훈을 얻고 나라를 더욱 사랑하고 자유 대한민국과 선교 한국을 잘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불러 회개시켜 오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들고선 이면수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회개와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진정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되고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오. 믿음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게 마지막까지 다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후에 이어질 전용대 목사님의 간증과 올려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목사님의 귀한 삶을 통해 은혜 내려주셔서 회개와 감격과 감사와 크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합심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 다 아십니다. 들어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새선중 선교대회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 2년간 함께 울고 웃으며 어려운 난관들을 잘 극복하게 하시며 크게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4월 4일부터 있을 KWMI 선교대회 위에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프로그램 하나하나마다 주님 십자가 부활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연합의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큰 은혜와 감격으로 다시 재무장하는 시간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고 남북 복음 통일과 이스라엘까지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영혼 구원의 지상 명령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저 잠시 온 나그네요. 언제든지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합니다. 주님,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하루하루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영광과 자비로 함께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나눠주실 우리 목사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목사님입니다. 우리 임현수 목사님 또 말씀 전해주시겠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임현수 목사님은 토론토 큰빛교회 원로 목사님이시며 세계 협력선교회 이사장으로, 그리고 세계 선교협의회 의장으로, 또 중국의 가나안 동군학교 이사장으로, 그리고 세계 청년 선교대회 창설하시고 운영하고 계시며, 글로벌 연합 선교 훈련은 이사장으로 이렇게 수고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 우리 임현수 목사님께서 오늘 또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권사님들 반갑습니다. 이제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선교가 다시 활성화되고 많은 영혼들이 쉽게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언제나 회개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회개할 때처럼 아름다운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회개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사도행전에도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경은 계속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구약 성경에만 850번이나 이 거룩한 삶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도 진리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이 방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가장 진실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회개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도 이제 교리의 틀을 만들고 또 공식화시킨 다음에 이것을 다 제도화시키고 의식화시켜서 하나님 노릇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참된 회개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우리 요나서 3장 7절과 9절을 오늘 본문으로 좀 같이 말씀 나누기로 원합니다. 선교사님들 성경 있으시면 요나서 3장 7절로 9절을 다 펴두시고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니느웨 성의 회개, 이거 제가 컴퓨터를 저기 아무튼 음소거가 안 돼 있는데요. 네, 그냥 하죠. 그 니느웨 성의 회개는 첫째로 이 철두철미한 이 대각성 회개였습니다. 대각성 회개. 니느웨 성의 회개는 그 왕에게까지 미친 상하 일체의 회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불길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듯이 그렇게 왕까지 이 회개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왕은 그 대신들과 더불어서 단식하라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제도적인 회개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저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제도적인 회개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조직별로, 계층별로, 나이별로, 지방별로 거국적인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회개할 때는 지도자들이 회개해야지 한 민족이 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 정치적인 지도자들, 이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절대 필요한 인물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뭐 미안한 얘기지만 대통령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들이 너무 지저분하고 뭐 쌍욕을 하지 않나, 술과 여자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지 않나,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있지 않나, 뭐 공산당 유물론, 무신론, 동성애, 낙태 찬성, 진화론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는 것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없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한 민족과 한 국가의 수준은 그 나라 지도자들의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수준이 교회의 수준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수준이 선교지의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변한 만큼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자기가 성숙한 만큼 양육을 할 수가 있고, 자기가 아는 것만큼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설교는 설교자 자신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 지도자들 자신이 제일 중요한 거죠. 뭐 젖이 나와야지 아기를 먹일 수가 있겠는데 젖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아기를 먹일 수가 있냐 말이죠. 엄마가 먼저 잘 먹어야 됩니다. 엄마가 먼저 건강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목회자들의 이 경건 생활의 모범, 목회자의 구령의 열정의 모범, 또 목회자의 기도 생활, 목회자들의 사랑의 실천, 또 목회자들의 검소한 생활, 목회자들의 가정 생활의 모범 등이 많죠. 성경에 나타난 이 장로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독과 장로와 집사의 자격 목록의 100%는 다 인격적 자질 목록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구의연하지 않고, 이 말은 언어 생활을 말하고, 또 부부 생활 정절을 지키라고 말하고, 술 문제, 구타 문제, 자녀 교육 문제, 가르치는 인격,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은 야학을 떠난 사람을 말하고,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이 도덕적으로 무금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갖는다는 것은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모범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고, 또 형제를 섬기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다 봉사생활을 말하는 것이고, 관용한다는 것은 다투지 않는 것, 목사 장로들이 싸운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물질의 욕심을 극복한 것을 말하고, 이 교회의 직분자를 말하는 걸 보면 100% 도덕성과 인격성과 경건성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말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난번 제가 브라질 선교사 대회 강사로 갔을 때 첫날 메시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자 선교사님 몇 분이 들어오더니 좀 우울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해서 내용을 들어봤더니 그날 한 여자 선교사님의 아들이 17살짜리가 자살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자살을 했는데 자살하면서 남겨놓은 유서가 한 장이 발견이 됐는데 그 유서의 내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엄마 아빠 제발 싸우지 마. 그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낚시고 말할 것도 없고 상처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평생 받아야 될 고통을 생각하지를 못하고 가슴에 몹을 받고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가정생활에 소홀히 하면
이런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항상 가정을 먼저 돌보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는 거죠. 요즘은 사탄의 공격으로 선교사님들의 가정까지도 많은 공격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물이 다 신음하는 것, 오늘 요나서에 보게 되면 사람들의 타락은 만물을 다 오염시켜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회개에 동참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을 다녀보면 이 강아지만 비교해도 달라요. 중앙아시아 우리가 선교할 때 후진국들을 다녀보면 강아지들이 막 물고 찢고 소리 지르고 덤벼들지만 선진국 강아지들은 그렇게 순하고 착할 수가 없어요. 사람에 의해서 다 길들여져 가는 것입니다. 동물까지도. 레위기 18장 22절로 30절에 보면 이런 타락이 나와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리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에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더럽히는 장본인은 바로 사람들이랍니다. 사람들이 짐승까지도 더럽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왜 찾아옵니까? 저는 요즘에 이 미세먼지로 시달리는 모습들, 코로나로 시달리고 강원도 산불로 시달리고 어제도 제가 농장 하나를 방문했는데 조리독감에 시달리고 돼지열병에 시달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치 않음과 불의 때문에 세상에 온다는 이 말씀, 로마서 1장 18절 이하를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 마음의 정력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고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시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 모든 우리가 짓는 죄, 불의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불경건에서부터 나온다는 이 순서를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그래서 이 경건치 않을 때 온갖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처럼 근본적인 것은 없고, 가장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될 근본적인 것은 내가 지금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요엘서 1장 15절로 20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15절로 20절.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 왔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술어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땅고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우리가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이 징계와 진노가 임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너무 더럽고 음란하기 때문에 이런 징계와 고통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정말 계속해서 회개할 시간이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시간입니다. 자, 니느웨 성 안에 있는 짐승들도 하나님의 우리 백성들과 함께하는 공동 운명체였기 때문에 니느웨가 멸망하면 짐승들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들을 모두를 회개에 동참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피조물들이 고통당하고 탄식하는 것은 다 인간의 죄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개라는 것은 집단적으로 하더라도 각기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회개는 진지해야 하고 개인적이어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회개할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사람들마다 각각 짓는 죄가 있고 우리가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8장 30절에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니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각 떠나야 될 죄가 있는 거죠. 사람의 종류만큼이나 죄도 많습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 그런 계통, 마약 계통, 게임 계통, 술 취한 계통, 음란한 성적인 부도도, 과식, 이기심, 미움, 질투, 또 욕심과 탐심. 요즘엔 지나친 동물 사랑도 이게 죄악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교만한 것, 무절제한 것, 욕하는 것, 수도 없이 많지.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삭개오가 이제 토색한 것을 회개하고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토색한 것은 4배를 보상해 주었습니다. 이건 삭개오라는 사람만이 가졌던 죄를 회개한 높은 참회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악을 떠나는 도덕적 행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사도행전 26장 20절.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시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느네의 왕도 지금 명령하기를 각기 악한 길과 강포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 떠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지 못하면서 금식하거나 베옷을 입는 것은 오히려 경건의 위장이라는 더 큰 죄 하나를 첨가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일단 떠나야 합니다.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주님이 첫 번째 하신 부탁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여호수아 24장에 있는 것처럼 그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 장사하는 그 악에서 일단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모세에게도 네 발의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회개하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인데 동일한 죄를 반복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죄를 반복한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의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용서를 베풀면서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더 큰 것이 더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죄의 성향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죄를 미워하고 선한 열매를 맺으려는 변화된 의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똑같은 죄를 짓기 때문에 같은 죄 때문에 넘어진다. 돈 때문에 넘어지고 술 때문에 넘어지고 담배를 끊지 못해서 넘어지고 여자 때문에 넘어지고 도박 때문에 넘어지고 다 우리가 이런 죄의 성향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재밌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아니 38년 동안 병든 사람이 어떻게 안 낫고 싶겠어요. 그런데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술 먹는 사람, 담배 피우는 사람이 정말 술 끊고자 하느냐. 말로는 끊겠다고 하지만 끊을 의지가 없는 거예요. 술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그 다음에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는 이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조서의 내용에도 그것이 나옵니다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뼈를 깎는 아픔을 동반하는 거예요. 금식도 고통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시면 9절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이 혹시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하나님의 주권에 호소하는 것을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이 말은 믿음의 확신이 부족한 어떤 회의적인 발언처럼 보이지만 이건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식한 겸손한 인격적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금식이나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주제넘은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자비에 맡기는 죄인들의 겸허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겸손한 태도죠. 그래서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공로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회개할 것을 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할 차례다라는 그런 논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는 공정거래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구원과 용서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여도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생명은 생명으로 구속해야 하는데 죄 없으신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나와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도 은혜죠. 기회를 놓치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에서 같은 사람 회개할 기회를 놓치잖아요. 여로보암도 회개할 기회를 놓치잖아요. 이 말세의 현상을 말하면서도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는 회개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한 강도는 그 마지막 기회를 잡았고 또 한 강도는 마지막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므로 이 혹시의 정신은 자신의 회개나 믿음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겸손한 태도며 또 혹시의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깊이 깨달은 자들이 갖는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 보시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도 큰 죄를 범하였도다. 이제 내가 여호와께로 올라가니 혹 너희 죄를 속할까 하노라. 혹 너희 죄를 속할까. 이것도 모세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에 현혹되어서 죄 중에 빠졌을 때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3,00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모세의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혹 너희 죄를 속할까 하노라. 사도행전 8장 22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라. 바울도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도 보시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를 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여기도 혹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사. 이 회개에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는데 강팍했던 바로는 회개하지 못하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교만했던 나발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사울왕의 비극도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회개는 철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 남은 생에 정말 선한 일을 사모하는 내 성향 자체가 죄의 성향이 다 죽고 우리 몸에서 면역력이 약해서 코로나 걸리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만 이 죄에 대한 면역력이 약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주야로 묵상하면서 우리 영혼이 강해지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고 우리는 선한 일을 사모하고 선한 일에 열심히 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 주는 자가 되고 너그러운 자가 되는 신약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평생 살아가시기를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평생 이런 소원을 갖고 어떤 목사님은 새벽마다 이천성을 들었다 그래요. 450장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주님의 일 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주 앞에 갈 것이다. 이렇게 정말 선한 지도자들로 선교지에서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